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사람들 중에서 또 주님은 주님의 동역자로 쓰실 일꾼들을 스카우트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사람들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이나 돈이나 시스템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후에 남은 것은 건물이 아니고 책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닙니다. 12제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광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늘 하나님께 겸손히 매달리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경꾼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몸을 던져 일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구경꾼 1000명보다 헌신된 일꾼 10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헌신이 억지로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그 체험이 강렬하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던지는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과 제자의 헌신의 신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수제자 베드로를 스카우트 하시게 된 이 정황에 대해서 이 복음서마다 설명이 조금 틀려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 해안을 다니시다가 이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심플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무리가 몰려왔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요, 헬라어 원문 번역으로 하면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군중에게 밀리다가 그냥 물에 빠질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막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니까 예수님이 서 있을 곳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정박해 있는 배들을 보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습니다. 한강에 둥둥섬이 뜨기 전에 주님께서는 수상 스테이지 아이디어를 딱 생각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배를 타고 무태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무태에 있는 청중에게 설교하면 되겠구나. 이 아이디어를 서울시가 보고 이 둥둥섬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상 스테이지로 선택하신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일단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른 아침 오전이었어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 말은 밤새워서 고기를 잡고 난 뒤에 다음 출어를 위해서 그물을 씻고 배 청소해 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어부들은 이제 이 청소 끝나고 집에 가서 푹 쓰러져서 쉬어야 돼요. 퇴근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군중과 함께 나타나시더니 배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출발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퇴근 시간인데 지쳐 죽겠는데, 게다가 베드로가 또 성격이 콸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콸콸한 사람이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서 짜증은 나 죽겠는데, 그리고 고기도 잘 안 잡혀가지고 화가 나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배 타더니 야 나가자. 이때 베드로가 선선히 이 요구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처음 만난 예수님의 이 영적인 권위에 처음부터 좀 압도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이 엄청난 군중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누군지 척 알아차렸어요. 며칠 전에 자기의 장모, 열병에 걸려 죽을 뻔한 자기 장모를 낫게 해준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베드로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눈빛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태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요, 신나게 예수님께 달려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배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처음 들어오실 때는 어떠셨나요? 처음에 여러분의 친구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어떠셨나요? 그래,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신나게 대답한 사람인 거의 1알도 안 될걸요. 더 그러다가 그냥 교회 끌려오고 어떻게 처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은 무태에서 조금 떨어지게 한 뒤에 배에서 청중을 바라보고 설교하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청중 보고 설교하시면 베드로는 저쪽에서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처음엔 군시렁 하다가 앉으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시렁 하면서 들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그 안에 떨어져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든 이 자리에 와서 듣고 계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면서 듣든 군시렁 하면서 듣든 딴 데 보면서 듣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듣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미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폭발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하고 많은 배들 중에서 하필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를 선택하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죠. 불손해지죠.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황송해지죠. 어쩔 줄을 모르게 되죠. 영적인 리더의 자리가, 주의 종의 자리가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된 거예요.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만큼 엄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베드로 스카우트 작전에 들어가십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이 딱 베드로 보니까 아주 빈티가 쫄쫄 나요. 왜냐하면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아서 가득 고기를 잡고 휘파람을 불고 있어야 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배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기가 팍 죽어 있었어요. 아마 고기가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 태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가슴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기가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망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배고플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초이스가 없잖아요. 주님을 맞이하는 수밖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고기 못 잡은 걸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가르쳐 줄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자, 고맙다기보다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 못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좋지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평생 고기라고는 손도 못 대본 사람 같은데, 자기는 평생 바닷 냄새 맡으면서 살아온 어부인데, 자기가 베테랑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 내가 잠든 거 가르쳐 줄게. 그럼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오늘 밤 망한 거지, 내가 항상 이렇게 못 잡는 게 아닌데. 자존심이 상해서 베드로가 그 5절을 말한,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우리들, 이 말은 우리 전문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우리가 놀고 먹은 거 아니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참고로 얘기해 주지만 물고기는 원래 밤이나 이른 새벽에 잡는 거지, 이렇게 해가 높이 떠버린 대낮에 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그렇게 깊은 물속에 없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란 말입니다. 선생한테까지 내가 동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고 막 쏟아내려 그러는데 예수님의 눈이 탁 본 거예요. 아,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할 말이 쫙 없어지는 거. 엄청난 권위가 그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제잘제잘되고 있다면 아직까지 자아가 살은 거예요. 자아가 살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런데 내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직면하면 말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 나와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도 놀랬을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때부터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후반부부터만 하십시오. 성령께서, 내가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갑니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까 베드로가 군시렁 하면서 말씀 듣고 있었다 그랬죠? 군시렁 하면서 들었어도 말씀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쫙 가득 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옛사람이 살아오르는 걸 툭 짚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게 한 거예요. 성령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옛사람을 확 꺾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는 말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분석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고기가 나와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야. 바이블 스터디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삶에 능력이 없는 사람,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은요, 암만 스터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능력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체험되기를 원합니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밑으로 쑥쑥쑥쑥, 마치 조스를 낚은 것처럼 그냥 밑으로 쑥쑥쑥쑥 빠져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2번째 배까지 불러갖고 그물을 같이 걸었는데도 쑥쑥쑥쑥 걸었어요. 펄펄 살아뛰는 수백 수천 마리의 고깃대가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어부들의 몸이 그냥 밑으로 막 당겨지는 상황이에요.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임합니다. 능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다시 한번 리캡처해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밑으로 쑥쑥 빠지는 이 그물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베드로만은 쑥쑥 내려가다가 베드로만 눈은 이렇게 확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계세요. 그 순간 베드로가 그물을 팍 놨어요. 그 옆에 어부가 팍 나자빠졌겠죠. 그러니 확 돌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이 자세는 그냥 엎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8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고백해 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하는 땡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건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 그 전문가를 못 알아봐요. 고기 잡는 일이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룸메이트가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낚시꾼이에요. 당신은 낚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 샌디에고 그쪽에 이렇게 호수 같은데 낚시 하나 들고 가는데 만약에 그 호수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가 있다면 그 친구가 잡습니다. 그 뭐 낚시 경연대 같은 거 가면은 그 친구가 항상 1등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준비가 철저히, 이 친구는 낚시하러 가기 전에 라디오 방송으로 들어요. 일단 날씨에 대해서 쭉 듣고, 그리고 그 호숫가 가서 정찰을 해요. 다 걸어 다니면서 어디가 응달이고 어디가 양지고 이렇게 딱 보고, 그 다음에 그 호숫가 앞에 보면은 그 피셔맨들을 위해서 잡히는 고기 종류가 쫙 나와요. 그럼 그 고기 몇 개 보고 집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고기에 따라서 이 입감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은 이 닭고기랑 뭘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미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낚시 바늘을 가는데요, 면도칼로 탁 가는데 툭 치면 탁 써요. 이 친구가 꿰오면요, 인중을 정확하게 꿰가지고 잡아요. 그래가지고 뭐 옆에를 꿰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꾼이 아니라는 거야. 정확하게 해서 오는데, 그리고 다 끝나면은, 낚시 끝나면 또 깨끗하게 닦아요. 이걸. 그 사람이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는 걸 보면 아주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날이 있대요.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래서 이건 고기 잘 잡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베드로 심정을 이해한대요. 진짜 안 될 때는 안 된대요. 날씨와 경험과 모든 것이 맞닥뜨려줘야 되는데 고기가 진짜 안 나오는 때는 그냥 안 나온대요. 그런데 정말 고기가 나오기 불가능한 상황, 대낮에는 물고기가 다 숨어버린 그 상황에서 이 고깃대가 깊은 데 나오지도 않는데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로 고깃대를 몰았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리고 그 당시 어부들의 기록에 보면은
만선이 돼도 그 정도로 2배로 찰 정도로 그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적이 없다는 거야. 베드로가 그걸 아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잡는 고기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어부도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 삶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터진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통해서 딱 체험되는 순간 베드로는 와, 고기 많이 잡았다, 나 이제 부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오는 이 기적은요, 내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파산되기 직전에 돈이 들어와서 가사회생한 사업가는 아, 이제 돈 많이 벌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돈이란 걸 딱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의 삶의 기적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느낀 순간에 주여 그러고 예수님 앞에 털썩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뭘 먼저 해요? 회개합니다. 아니, 고기 많이 잡게 해줬는데 회개하고 있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브레이크드로 하실 때 죄인인 자신의 모습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투영됩니다. 그러면 그냥 시키지 않아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는데 교만하게 아, 주님 사람 볼 줄 아시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일 갈릴리 호수 포역량 1위의 어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기적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 일가의 수입을 올려줘서 팔자 고쳐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가장 자신만만한 분야에서 베드로를 깨버림으로써 베드로를 항복시킨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은근한 교만이 있거든요. 그게 부서져야 항복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전문 분야예요. 항상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처절하게 배신당할 때 주님 앞에 항복할 거야. 진정한 변화는 항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단어는 항복이라는 단어예요. 나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항복한 사람을 주님이 일으켜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의 미래를 보십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돼 있죠. 원래 이 2가지 이름이 따로 나와야 돼요.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고 베드로는 주님이 붙여주신 반석이라는 뜻의 새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의 인생은 시몬에서 이제 베드로로 가는 시작이에요. 이제 그토록 들쑥날쑥하던 펄펄 끓는 성정의 다혈질 베드로가 반석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변화는 시작되었어요. 베드로의 인격을 변화시키실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될 새로운 미래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을 체험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걸 봐서 지금 베드로가 덜덜덜 떨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건 충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기서 한 마리 2마리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 그냥 저인망 그물로 수백 수천 마리씩 훑어내는 어부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훗날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음의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미래를 그 순간에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를 통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미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으세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지체 없이 이 콜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 배에 지금 뭐가 실려 있어요? 자기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엄청난 고깃대가 실려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버린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린다. 어부에게 있어서 평생 생업에서 다닌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건 선비가 붓을 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새로운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의 놀라운 비전과 가능성과 그 능력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엄청난 고깃대를 잡았으면 이 고기 다 팔아가지고 배 몇 척 더 사고 이제 횟집도 하나 열고 수산시장에서도 하나 자리 잡고 그걸로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그걸 점점 키워갖고 갈릴리 수산협회 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그 갈릴리 교회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과격해요. 그냥 싹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아봤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베드로가 포기한 것만 보면 큰 희생 치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느냐가 아니라 버리고 무엇을 얻었느냐입니다. 더러운 흙덩이를 버리고 귀한 보석을 잡았을 때 그걸 아깝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히 빛날 천국의 상급을 붙잡은 사람에게 이건 희생이 아니라 횡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을 때 베드로는, 천사들은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 똑똑하네. 희생하는 게 아니라 횡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인생을 볼 때 상대적으로 태양빛 밑에 촛불처럼 시시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 없이 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갖기를 원하는 최고의 학벌과 재산과 명예와 이걸 다 가진 사람인데 이게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 조지 B.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학업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미국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하게 됐어요. 그의 매혹적인 저음의 바리톤이 미 전역으로 울려 퍼지면서 그는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섭외해라. 그래서 여러 방송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졸지의 벼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인기와 돈이 보장된 이 스타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쉐어의 집은 너무나 가난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쉐어의 어머니는 아무 갈등 없이 예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쉐어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길을 가게 됐을 때 출세는 할 텐데 닥쳐올 유혹과 타락이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보자. 기도하는 중에 이 쉐어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느끼면서 이 쉐어가 저도 모르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이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렸다는 찬양이 딱 쏟아져 나오면서 시온은 결심을 합니다.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복음성가 가수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된 이 조지 비셔 씨는 평생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 부흥 집회를 같이 다니면서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찬양을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유도해 냅니다. 그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적인 인기와 재물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희생은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내가 횡재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술 마시고 싶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피눈물 같이 참으면서 술을 끊는다. 그러면 그냥 술을 드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성령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술 맛이 딱 끊기는 거예요. 어떤 분, 내가 정말 골프 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토요일 날 교회에서 그냥 LCS 시킨다고 그냥 이를 박박 깔면서 그냥 골프 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의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골프건 뭐건 취미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베드로는 이 배와 금을 버리면서 아까워 죽겠네 이러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그냥 상대적으로 마치 HD TV를 보고 나서 옛날 흑백 TV, 아날로그 TV를 버리는 게 갈등 없어진 사람처럼 세상 최고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헌신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부르심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걸 또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다 자기 직업 버리고 전 재산 팔고 신학교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대부분에게는 그런 부르심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주셨지만 여러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 말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사람,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고 너무 악착같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님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을 여러분 잘 다니십시오. 그 직장에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장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러면 직장이 여러분을 버릴 때 여러분 충격받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느슨하게 잡고 있으세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 인간관계, 자식도 너무 꽉 붙잡고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주님이 놓으라 그럴 때는 놓아야 돼요. 항상 주님이 부르시면 놓고 일어날 수 있는 유연한 인생, 가볍게 사는 인생을 사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면서 항상 주님 부를 때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님 쓰시기 편한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선택은 신비롭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 말콤 브리스웰의 책에 블링크라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3초 만에 판단한대요. 직관, 경험과 실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직관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계에서 가장 직관력이 뛰어났지만 12제자를 세우셨을 때 기도하고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지상교회를 끌고 나갈 12제자를 세울 때 직관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다. 그것도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도 사람 세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사업 파트너 선택할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서 사람 세울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대충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지식과 명철로 가르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선생님들은 중에서 항상 자기 학생들 이름을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받는 분들, 제가 단언컨대 그 아이들은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상당히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서로를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또 우리도 다 성격도 안 좋잖아요. 개성도 뛰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격 보고 실력 보고 썼으면 다 자격 미달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저같이 단점 많고 부족한 죄인이 구원받고 목사까지 되었는가? 정말 신비롭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교회 못 오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항상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채우셔서 쓰십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 신성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교회로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만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교회로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많은 5만 6천 개 한국의 교회들 중에서 21세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로 이 새로운 교회에서 만났다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에는요, 제가 이 부르심을 가지고 생각을 잘 못했는데 우리 교회 오는 교인들은 주님이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고 제가 은혜롭게 이해했지만 떠나는 교인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전 부르심이 아닐 거야. 잘못 판단한 거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미국의 한 유학생 교회 목사님은 항상 힘들어하세요. 3년 정도 죽어라고 제자 훈련 시켜놓으면 항상 한국으로 돌아간대요.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는 뭔가? 갈 때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서울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 보내고 축복하기로 했대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세요. Come, go. Come, go. 우리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선교지로 다른 곳으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 가정이 벌써 또 선교지로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곳으로 가장 은혜 받고 가장 맞는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부르셨지만 또 주님의 때가 되면은 또 주님의 목적이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도들이 확 늘어난다고 해서 교만해지질 않고 또 떠나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오는 분들 감사하고 웰컴하고 또 떠나는 분들 축복하고 다른 부르심이 있겠구나 라고 파송하고 보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정과 의리로 모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모습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교회 아니면 같이 얼굴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라고 부르셨고 여러분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헌신의 길은 달라도 부르신 이가 하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배에, 베드로의 배에 타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초대하셔서 이 새로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동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또 가게 하셔서 우리 함께 형제됨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